어느 교수님이 신문에 이런 기고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새로운 각도로 조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이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활자적인 방법입니다. 활자적인 방법. 활자라는 게 글이죠. 글을 적어서 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논하고 비판하고 또 같이 검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활자적인 방법. 학문의 발전은 활자적인 방법에서 시작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술적인 방법. 구술적인 방법. 이건 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활자가 생기기 이전에,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람은 입으로 이미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설, 무슨 설화, 또 상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직감적이고 상징적이고 영적인 그런 표현들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것을 두 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번 돈은 내 노력의 대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활자적인 사고방식이고, 뭔가 내가 이게 돈을 번 게 운이 따랐던 것 같고 신의 은총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구술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활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을 번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 높은 차원의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이런 혜택을 입었다. 또 만약에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첫 추수를 했을 때 그걸 활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와서 내가 농사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추수를 해보니까 이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또 판단을 하고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을 치료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뭔가 내가 그동안에 참 잘 살아오지 못하고 잘못 삐뚤어지게 살아온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든 치료를 하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나면 사람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좀 다른 방식, 다른 생각. 이전에는 갈등도 많고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건강할 때는 그랬는데 내가 병들어 보고 내가 다시 한번 치료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웃들하고 조금 더 화목하게 살고 또 이왕이면 갈등도 피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욕심을 품지 않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또 이제는 내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만은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죠. 만약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병이 났지만 이렇게 이름난 병원에 갔으니까 깨끗하게 났다. 그래서 난 건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여주느냐? 한 가지 사고방식만이 옳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한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먼저 치우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믿음으로만 된다고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익을 얻고 유익한 이 신앙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여야 할까? 많은 경우에 보면요,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 신앙을 볼 때 어머니의 신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다,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무시는 안 하는데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저래.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이죠. 우리 엄마는 기도할 때는 맨날 울어. 우리 엄마는 항상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본인이 공유하기는 어려워요. 나는 이게 하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나를 자꾸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믿으라고 해가지고 짜증나. 우리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몇 년 전에 박윤선 목사님,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거의 성인에 가까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룩하고 성자고 학자고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존경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딸이 책을 적었습니다.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목사의 딸이에요. 목사의 딸. 근데 이 책이 나온 뒤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그 성자로 불려지는 목사님의 모습이 딸의 눈으로 볼 때 사모님을 때리기도 하고 또 자식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참 우리 아버지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풋풋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은 그 책을 보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딸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딸이 거짓말하는 거다. 왜 그러느냐? 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제가 목사님과 목사의 딸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이 신앙을 공유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오히려 그 박윤선 목사님의 딸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블레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셨고 순수한 우리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성자로 생각하는 제자들은 거짓말이야.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요, 대부분이 구술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구술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활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합리적으로, 학술적으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직감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걸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의 신앙을 존중은 하지만 공유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 현상.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영적이고 깊이가 있고 무언가 은혜를 아는 그 삶을 사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마도 디모데에게도 구술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만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이 아들도 무언가 모르게 직감적인 게 강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엄마의 은사는 딸이 받는데 여긴 특이하게 엄마의 은사를 아들이 받았어. 그러나 아들도, 남자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일세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언을 하는 분인데 아들도 예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의 그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원래 그런 면으로 풍성한 그 어머니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공유, 근데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디모데의 성격은 좀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람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또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권면한 걸 보면 디모데는 베드로처럼 성격이 괄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소심하고 좀 여자 같고, 그런데 그런 면이 오히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됐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지 않고 의미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아들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머님들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의 신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딸은 엄마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딸은 교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 물어보니까 교회는 뭔가 동떨어진 세상 같아요. 형이상학적인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럼 목사님 더 울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첫째는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첫째는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자녀에게 솔직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식 앞에서 그 자기 단점을 부인하거나 숨기거나 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도 자녀는 그 생각 속에 갭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 앞에서 내가 화를 냈어요. 뭐 화낼 수 있죠. 성질을 부렸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나중에 컴다운 되면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얘야, 아빠가 지난번에는 잠시 이렇게 헷가닥 했는 것 같다. 화를 냈다. 아빠의 단점이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우리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정직한 분이구나. 정직한 분이구나. 또 하나는 부모의 신앙이 비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덮어놓고 믿는 거. 무조건 아멘.
이건 언제 한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현실을 너무 무시하면서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현실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만 가면 우리 부모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현실감이 없는 세계 속에서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빠 엄마는 화성에서 오셨을 거야. 아마 이 지구 사람이 아닐 거야. 덮어놓고 믿는 거야. 믿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야. 현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신앙. 그게요, 우리 자신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남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내가 일으키리라.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게 정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결국은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 저절로 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는 얘기일 겁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이 어릴 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엄마는 늘 나중에 먹어요. 자식이 늘 그걸 보면서 엄마는 항상 나중에 밥을 먹는가 보다. 또 생선을 먹는데 생선을 자기한테는 살을 주고 다 살 주고 어머니는 맨날 머리하고 꼬리만 먹어요. 그래서 엄마는 왜 머리하고 꼬리만 먹어? 이렇게 물으면 그게 맛있는 거야. 어두육미야. 항상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엄마는 집에서 목소리도 낮춰야 되고 할 말도 못하고 식사도 나중에 하고 생선 먹을 때는 항상 머리하고 꼬리만 먹고 그게 엄마가 사는 줄 아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아들이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마루에 나가보니까 어머니가 저기 어두운 데 툇마루에서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한밤중에 툇마루에 앉아서 우실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자식이 엄마의 신앙을 자식이 존중하면서도 닮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엄마는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이해는 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인내할 자신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게 전혀 자식에게 어필이 안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목사가 안 되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그렇게 교회 재직회만 하면 싸우고 아버지가 괴로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예수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목사가 안 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내 자식도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사무엘의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엘리의 자식들이 삐뚤어지는 게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평범한 가운데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더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아픔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 외에는 내 마음을 아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주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더라.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울지도 말고 아픈 척도 하지 말고 항상 해피하게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울 때는 울어야 돼요.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는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 그 감격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식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특별히 가난해서도 아니고 아픔이 있어서도 아니고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더라. 우리 엄마가 행복하더라. 그러면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요. 오늘 디모데의 믿음은 결국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자식을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믿음이 아주 좋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보면 이 바울도 이 두 여자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표현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외할머니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이 그 외할머니를 알았던 것 같아요. 잠시 안 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좋아지는데, 자기 딸도 예수를 믿고 그 딸이 또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손자까지 예수를 잘 믿는 그 모든 걸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적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유가, 그 과정을 다 보지 않으면 이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의 변천을 본 겁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외조모도 없고 믿음의 어머니도 없었다면 그럼 바울이 그 디모데를 못 가르쳤느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누구든 신앙인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 남자는 부잣집 아들이고 여자는 가난한 집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오히려 더 행복하고 자기 집안을 절대로 부끄러워 안 하는데, 이 남자는 맨날 자기 아버지 비판하고 우리 집안이 문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 제니퍼가 좀 더 성숙한 사람 같아요. 말하기를, 올리버, 나는 당신 개인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도 사랑하고 당신의 가문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당신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느 날 화성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민 오면 한국과 관계가 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누군가가 관계가 되고 도와주고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사람을 표면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은사, 좋은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불릴듯 하게 한다. 킹 제임스 본에 보면 sti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tir up. stir up이라는 단어 뜻이 이런 거죠. 커피에 설탕을 넣고 숟가락으로 젓는 겁니다. 젓는 거. 왜 져요?
그게 가라앉지 않고 다 용해되게 하기 위해서 좋잖아요. 목사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젓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고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명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시험 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라앉은 신앙을 스톨업하는, 계속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멘토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깨닫고 활용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왜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그걸 휘저어주기 위해서 휘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야만 되겠구나, 다시 리마인드하고 깨닫고 다짐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는 구술적이고 우리 자녀들은 활자적인 사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이게 좋다는 걸 스톨럽하는 거예요. 계속 휘저어줘야 돼요. 신앙을 잃지 않도록.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아이들 속에 계속 신앙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납니다, 잠깐.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적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D 64년 7월 18일 밤에 로마시에 큰 불이 납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그날은 바로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른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탔는데 그것도 모자라 3일을 더 태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막 원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자 네로가 위급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도 못할 크리스찬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쯤에 바울이 또 체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서신, AD 66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기록이 있은 바로 그 이듬해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네로를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낙심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약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데마도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받은 신앙을 잊지 말아라. 너의 속에 좋은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스톨럽 해라. 다시 잃어버린 마음, 놓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의 속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모습을 너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야 된다.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디모데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그로부터 약 20-30년 후에 순교했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적고 난 뒤에 그는 분명 깨닫고 다시 일어섰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구술적이고 우리 자녀들은 활자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옷깃에,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스톨럽, 계속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챌린지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행복하게 사는 신앙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그래서 닮고 싶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